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서울대학교의 김난도 교수님께서 그 새해를 전망하는 그 2000년 뭐 해마다 코리아 트렌드를 이렇게 출간을 하는데 어김없이 올해도 2002년 코리아 트렌드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올해는 그 제목이 뭐냐면은 타이거 or cat. 올해가 이민년이잖아요. 검은 호랑이인데 전체 주제를 타이거 or cat. 호랑이냐 고양이냐. 재밌는 주제인데 사실 이게 이니셜이거든요. 이 글자 하나하나로 그렇게 됐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앞에 타이거 or cat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진들이 이제 한 해를 또 분석하고 또 미래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10가지의 키워드를 올 한 해의 흐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검은 호랑이 해인 2022년에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사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도 우리가 기대를 하지만 또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그 상황을 잘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호랑이가 될 수도 있고 고양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재밌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혹독한 시련을 거치면서 이 트렌드 변화의 그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된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이 코로나가 가지고 오게 됐는데 만약 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은 호랑이는커녕 고양이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언론 매체를 통해서 큰 기업들이 무너지고 또 새로운 기업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호랑이가 고양이가 되고 고양이가 호랑이가 되는 그런 어떤 변화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10가지의 트렌드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나노사회라는 게. 우리 이 사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개인화가 됐잖아요.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더욱더 이 개인화가 강화되는 거죠. 나노가 뭡니까? 아주 작게 쪼개는 거. 점점 더 이 사회가 개인화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머니러시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코로나로 사람들이 이제 생존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심리적으로 돈을 더 벌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기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기회나 수단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다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절박함으로 사람들이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것인가 비축해야 된다. 이런 어떤 심리들이 작용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전에는 어떤 비싼 브랜드와 또 구매 그런 것들로 자신을 드러냈지만 요즘에는 이 어떤 다양한 정보들, 풍부한 정보와 다양한 구매 방법을 통해서 돈이 있어도 쉽게 구할 수 없는 아이템을 획득하는 소위 득템력이라는 것이 더 부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그 소식 중에 인터넷에 어떤 사람들의 사진들을 모아놓은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자꾸 고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이제 쉽게 구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득템력에 대한 것이 더욱더 부각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사람들이 재택근무라든지 원격 학습이 늘어나면서 꼭 비싸고 복잡한 도시에서 살 필요가 있겠나. 그리고 답답함도 있겠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이나 좀 시골에서 살면 좋겠다. 그러니까 도시와 시골을 번갈아 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형태. 그래서 이름하여서 러스틱 라이프. 러스틱이라는 것은 뭐 시골이라든지 전원 생활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활이 점점점 도시와 시골을 병행해 나가는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이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요. 그죠? 어떤 위생에 대한 문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해질 것인가 관심을 가지는데
예전에 막 건강 운동하면 막 힘을 써가지고 막 고통스럽게 하는데 요즘엔 다르게 좀 즐기면서 좀 간단하게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것인가 해서 즐겁고 편하고 실천 가능한 그래서 홈트라는 게 생기잖아요. 건강 관리를 하는 헬시 플레저, 그러니까 건강도 하고 기쁨도 얻는 그러한 것들이 트렌드가 지향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공감하는데 Extin is back이라는 건데 소위 기성세대와 MZ 사이에 낀 세대가 뭐냐면 X세대예요. 40대인데 이 40대가 이전에 풍요도 있었어요. 40대는 저희와 또 그 윗세대는 좀 가난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40대는 나름대로 풍요도 누렸는데 이런 40대하고 MZ세대가 소위 말해서 같이 교감하고 소통하고 공유하는 것. 40대 부모하고 10대하고 같이 공유하는 그래서 엑스틴이라는 트렌드가 생겨난다는 거죠. 저도 가끔 느끼는 게 저하고 제 아들 자녀들하고 물론 걔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약간 통하는 게 있어요. 뭐 음악의 취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청년들하고도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이게 통하지? 근데 물론 저는 50대지만 50대와 10대가 아닌 20대 후반하고 뭔가 이렇게 교감할 수 있는 그런 Extin is back이라는 그런 트렌드가 생겨난다는 거죠. 다음 일곱 번째는 뭐냐면은 이 혼자 스스로 이 팬데믹 시대에 스스로 루틴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는 신인류가 생겨나는데 그 이름하여서 루틴이라는 거죠. 뭔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나 자신을 잘 관리해서 살아나가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생존이죠. 그래서 코로나19에서 자기 관리에 대한 요구가 커진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자기 개발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내 스스로 힐링을 도모하고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작지만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트렌드가 생긴다는 거죠. 작은 행복. 그 다음 여덟 번째는 뭐냐면 실제감 테크라고 하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 위해서 온라인 이 가상 공간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그러면서 이 가상 공간이 그냥 단순하게 가상 공간이나 실제처럼 느끼게 하는 한마디로 가상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실제처럼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기술이 더 발전하고 상품 소비들이 더 만들어진. 어제 제가 어떤 방송을 들었는데 이제 쇼핑몰이 그냥 우리가 들어가서 클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메타버스 시대에는 내가 직접 거기에 아바타가 돼서 쇼핑을 하는 거죠. 들어가서 쇼핑하다가 보면은 누가 지나가다가 그거 저기 가면 더 싼 거 있다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가는 거죠. 또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을 부산에 있는 내 친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떠냐? 그러니까 부산의 친구가 보자, 그거 아니야, 안 어울려. 그러면서 바꿔주는 그런 어떤 실제처럼 보여지는 시대가 곧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아홉 번째는 like commerce입니다. 한마디로 좋아하면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요즘 키워드 중에 뭡니까? 좋아요잖아요. 좋아요. 좋아요에 대한 기반을 둔 그런 비즈니스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요를 기반으로 하는 소비자를 유도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시대가 된 거죠. 여러분 다 경험하잖아요. 쿠모에서 이렇게 구입하면은 그 다음에 제 검색하거나 뭘 띄우면 그 비슷한 게 막 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막 여러 가지 상품도 소개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막 끌어당겨서 우리에게 구매하도록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내러티브 자본이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대선이라든지 또 지방선거가 있는데 2020년은 내러티브 전쟁의 시기가 될 거다. 예전에는 그냥 자본이라든지 그냥 상품을 파는 거기에 그쳤는데 이제는 강력한 서사가 있는 내러티브, 스토리하고 좀 다르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에 깊은 감동이 있는 그런 내러티브를 갖추는
그럴 때에 상품의 어떤 매출이라든지 어떤 회사의 주식이라든지 이것들이 더 많이 올라갈 것을 기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 뭔가 내러티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10가지 이런 어떤 경향들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이러한 트렌드의 이면에 그 아래 깔려 있는 것이 사람들의 불안함과 또 사람들의 두려움이 깔려 있다고 느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할 것 같은데요. 이 모든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이기도 하잖아요. 두려움이라든지 불안함.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게 더 극대화되니까 사람들은 그 극대화되는 불안과 두려움을 더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대응책으로 이러한 트렌드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근원적으로 사람들은 안정된 삶, 평안한 삶을 더 원하고 있다는 거죠. 한편 사회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이 트렌드를 이렇게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교회는 그러면은 어떻게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응해야 될 것인가. 어제도 우리 전도사님하고 아주 오랜 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도 했는데 특히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사도 베드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본 적이 없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단지 어떤 명화라든지 조각품을 통해서 그의 모습이 그렇겠다라고 하지만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1절의 이 짧은 구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는 이 한 절에서 만난 적도 없는 베드로지만 마치 베드로를 만난 것처럼 그의 모습을 마음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지만 베드로의 그 주름진 얼굴을 마치 보는 듯합니다. 그의 삶은 돌아보면 그렇게 단순한 삶이 아니었죠.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 한 절을 본인이 이 편지를 적을 때에 수많은 신앙의 추억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자신의 그 어부의 생활, 그것을 다 청산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면서 그가 겪었던 많은 신앙의 추억들이 이 한 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이걸 적을 때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베드로가 이 한 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적을 때에 그의 가슴이 아마 다시 뛰지 않았을까.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이 그 순간이 그를 다 감싸면서 그때 일들이 막 떠오르는 거죠. 갈릴리 시골의 한 어부였던 시몬, 본명이 시몬이잖아요.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일상이 다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예수님은 고기를 낚는 어부였던 시몬을 사람을 낚는 어부 베드로라고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 페트라. 이 아랍어로는 게바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뭡니까?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이죠. 반석. 영어로 하면 뭡니까? 피터잖아요. 피터. 오늘 본문 1절에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페트로스가 제일 먼저 나와요. 헬라어에서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아니라 페트로스, 베드로.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페트로스. 그만큼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습니까? 저는 제 이름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요. 참 어릴 때부터 이름이 독특해서 오동주, 오동나무, 심지어는
너구리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너구리일까 했더니 예전에 그 너구리 그 광고에 뭐 오동통한 내 너구리 이렇게 되니까 심지어 그렇게라도 짓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름에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이름은 나의 정체성이잖아요. 생각할 때 뿌듯해.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을 너무도 자랑스럽게 했어요. 주님께서 주신 반석, 피터, 페트로스 이것에 대해서 그는 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그 이전에 한 줌의 흙과 같이 쓸모없던 그러한 자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를 페트로스, 반석이라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적을 때에 그 누구보다 깊은 감회를 느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돌이키고 싶지 않은 추억이 있잖아요. 뭡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페트로스. 그 페트로스는 그냥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자기의 이름이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추하게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한순간에 배신자 베드로가 되었던 적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는 그런 자신이 너무도 실망스럽고 너무도 죽고 싶은 마음이고 그냥 사라져버리고 싶은 마음에 사도 베드로가 아닌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온 어부 베드로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다시 어부로 살아가려고 했던 거죠. 평생 배신자, 실패자로 살아가려고 했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배신자요 실패자였던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할 수 없는 그리고 표현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을 다시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적을 때에 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평생 영원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다시 경험한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이 시간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오게 하셨구나. 신앙의 연수가 길면 긴 대로 그 연수가 짧으면 짧은 대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용서하심과 은혜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후반절과 2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는데 그 표현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흩어진 나그네. 나그네라는 말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느끼잖아요. 이들이 살고 있는 지리적인 장소는 사실 그때 현재 터키 지역이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등. 그들이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로마의 제국의 5개 주에 흩어져서 말 그대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왜 흩어졌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고 조롱받고 그들이 살아야 될 그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다 흩어져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했을 초창기에는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그냥 유대교의 한 종파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별 부담이 없었죠, 로마 제국.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다르네. 세력이 확장되고 로마 제국의 위험한 존재로 부각되면서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핍박의 수위가 높아졌고 네로 황제 때에 고난의 그 강도가 극에 달했던 거죠. 이러한 로마의 박해 속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바로 흩어진 나그네라는, 흩어진 순례자.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흩어져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가 누구인지 분명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들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룩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흩어진 나그네들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흩어진 나그네는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이 미리 알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 사람들, 그리고 거룩하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비록 현재는 고난을 받고 있지만 장차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자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의지해야 할 것이 바로 2절 마지막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또한 고통 속에서 핍박 속에 살지만 그 고난 속에서 전심으로 의지해야 될 것은 세상의 권력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세상의 어떤 사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의지해야 된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고난의 시기, 이 어려움 속에서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라는 거예요. 본문 2절에 나온 이 은혜라는 게 뭡니까? 헬라어로 카리스잖아요. 카리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어떤 행위의 대가가 아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죠. 이 흩어진 나그네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행위가 옳거나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권위가 있는 사람들도 아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친백성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베드로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표현해요. 평강과 은혜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평강이라는 것은 에이레네라는 이어졌다, 합하였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연결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평강은 단순하게 어떤 물리적인 외적인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거라는 거죠. 여러분 고급 승용차를 타면 어떻습니까? 편안할 수는 있죠. 그러나 마음에 평강이 없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이 평강이라는 말은 연결되었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진정한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이 연결시켜주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고 연결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강,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하나님 선물 있어요. 평화, 평화.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이라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이 주는 평안을 구하고 있지 않은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베드로가 표현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동시에 임하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거죠. 내가 평안하지 않다? 물질이 없어서, 나 돈이 없어서 하나님, 목사님 나 평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내가 힘이 없어서 뭔가 나에게 조건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 연결되어 있는가를 우리 살펴봐야 돼요.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는 날마다 두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두려움의 숲을 거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두려움의 지뢰밭을 거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하나가 해결되면 저쪽이 터지고 매일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 올 한 해 동안 수많은 지뢰밭들이 나타날 거고 우리가 미리 두려워하고 미리 걱정할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올 것인데, 그러나 그런 미리 걱정하지 않고 또 미리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것을 확실히 넘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마귀가 우리에게 항상 다가와서 의심과 불확신과 낮은 자존감과 헛된 걱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연결된 것을 자꾸 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어진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관계죠. 너는 끊어졌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큰일 났다 너. 이제 너 큰일 났다. 그 빈틈을 어떻게 옵니까?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거기에 따라가면 우리 또 방황하게 되죠. 그런 순환고리를 우리가 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끊어졌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끊을 수 없다라고 해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목사님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 말씀 너무 지겨워요.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살아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겹고 아닌 것 같아도 이 말씀을 믿을 때에 베드로가 무리를 건너가듯이 우리의 삶 속에 안 될 것 같은 것들을 뚫고 건너가고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주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단이 물과 불과 같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에게 위협해 올 때에 그것이 허상임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만날 때 두려움에 집중하지 말고 그 너머 우리를 아신다 그랬죠.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올 한 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을 때의 그 사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었지만 그가 바람을 보았을 때에 그가 곧 빠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일상을 또 날마다 우리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질 때에 그 일상은 그저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보배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지겹고 반복되는 일상 같지만 하나님의 신비가 임할 때에 보배로운 일상이 된다는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의 첫 단추를 잘 채워야 돼요, 여러분. 첫 단추를. 이 첫 단추를 믿음으로 잘 채워야 됩니다. 아유, 뭐 작년에 또 그렇게 살았으니까 올해 대충 살면 되겠지. 그럼 대충 사는 거예요. 사실 깨놓고 지난해와 올해가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냥 2021년, 2022년 숫자 하나 바뀐 것 뿐이잖아요. 우리 속에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오늘도 새롭게, 올해도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래, 지난 시간은 다 지나버렸으니까 올해는 내가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리라 하고 믿음의 첫 단추를 잘 꿰내요.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게 믿음의 단추로 시작하고 믿음의 단추로 우리가 마무리할 때에 우리의 일상은 이전과 다르게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소망과 헛된 평안을 따라서 살아가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적,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맞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어떤 일이 다가오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